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끝까지죠.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랬죠. 왜 똑같아요.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 그랬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경이로운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 대신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런 제약이 없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을 데어빌러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죠.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2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언제, 왜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다고 설명을 하니까 끝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에? 공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그래서 유대인이라면은 다윗의 위용을 한 시간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다윗같이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장군이겠죠, 왕 아니면은 또 무슨 위대한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쳐붙였듯이 로마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위한 아주 멋진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도 같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어딘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두 형제가 와갖고,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죠. 하고 왕국이 건설될 때 좌우정, 영의정, 그러니까 좌우정, 우의정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붕괴를 해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여기에 쓸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찾을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말하는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승천하실 그 찰나예요. 그리고 또 좌우정, 우의정 그 포지션에 첨탑을 넣은 것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의 이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아니면 예루살렘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것을 잊은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사역의 키포인트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나누면, 하나는 선포죠. 선포. 프리칭.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죠. 티칭. 그 다음에는 치유. 것이, 그러니까 힐링이죠. 이 셋이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에 하신 주요 사역인데 이 셋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포를 하셨어요. 어떻게 선포를 하시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가 죽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하고 시작하면서 그것이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티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잔치 아니면은 우리가 상속자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거기서는 이제 가르치신 것이고 치유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청과 교육이죠. 특히 귀신 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아주 암시하는 그러한 아주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힐링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은 그렇게 너희 안에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세요.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운데 하면서 여기 비유비로 조그맣게 있죠. 그것을 좀 내려가 보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안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 하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딱 집어서 요거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적은 없대요.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델 법정에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딱 부러지는 그러한 분명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고 장소나 무슨 영역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회복 또는 왕권 회복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VIP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날, 자기의 날 이것이 뭐냐면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정말 가시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24절 마치 번개가 하늘 이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끝으로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만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전제되어야 할 모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고난이죠. 그것이 25절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또 세태는 그럼 어떤가?
노아의 때처럼 아주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롯의 시대처럼 역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세대가 막 그렇게 악하게 변할 것이다. 그랬을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물의 심판,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에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한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 재물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들어가지 말고, 또 들에서 있던 사람도 들어가지 말아라.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그러니까 더 높은 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여자가 함께 맷돌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재림의 휴고를 얘기한다. 재림 전에 있을 휴고를 얘기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쭉 내려가 보면 36절 없음. 근데 이 36절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가끔, 그러니까 아주 가끔이지만 몇 절 없음 하고 나와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에 36절 없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36절 없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이 지금의 이 성경이 되기까지, 구약은 90년,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그러죠. 90년이에요.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이 얌리아라는 것은 AD 70년에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그 학자들의 일부가 이 얌리아라는 그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대요. 거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약을 그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39권이 아니고 그 중에서 22권인가 24권만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후에 이제 70인역에서 39권이 됐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사본하고 또 하나의 사본이 있었는데, 그 두 학자들의 그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두 개를 그냥 정경으로 채택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와 동방정교회에서는 팔레스타인 정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해갖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팔레스타인 정경을 했는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마다 팔레스타인 정경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고, 동방정교회도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됐는가? 397년에 히포 회의에서 27권으로 이미 정경으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1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됐느냐면, 다 이게 필사본이죠. 사람들이 일일이 그것을 필사를 한 것이죠. 언제까지? 1451년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 일일이 썼는데, 그때는 띄어쓰기도 없고 다 대문자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았는데, 언제 그러면 구분을 했는가? 1551년 스테파노스가 비잔틴 사본을 가지고 네 번째 그 개정판을 만들면서, 그때 지금에 쓰는 장과 절로 구분을 했대요. 근데 그 후에 계속 그냥 더 진귀하고 더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사본들이 발견이 되고, 또 고등비평이라 그래갖고 성경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870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더 큰 비중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개정해서 성경을 출판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잔틴 사본에서 요거는 좀 신빙성이 없고 후기에 첨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빼면서 내용만 삭제했지 젖스는 그냥 남겨뒀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36절 없음 같은 그런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